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시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도북을 만들어서 3층 들어오는 로비 그쪽에 그 기도문을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팅된 걸 보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그 공이 있어요. 그 공을 하나 이렇게 원형 통이 있는데 그 투명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시간 되실 때, 교회 오실 때 청년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을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오는 청년들은 제가 다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날도 또 오셔서 기도하고 그 공을 또 넣고 가시면, 그 공이 이렇게 쌓이면 청년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기도의 분량을 쌓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도 한 번 할 때 공 하나,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시고 나면 또 공 하나, 2개 넣으시면 안 되고 1개씩, 기도하실 때마다 1개씩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또 위로받게 될 겁니다. 사실 청년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활기차고 막 희망이 넘치고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나이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즘의 청년들은 정말 너무나 희망을 잃은 세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가엾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때는 열심히 뭔가 하면은 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 시대는 그 가능성과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참 안쓰럽고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 격려해 주시는 일. 그게 말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때로는 밥도 좀 사주시고, 오늘 저녁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식사 대접합니다. 저녁 식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애들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밥도 좀 사주시고, 말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돈 쓰는 게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청년들이 가거든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돈 달라 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애들이 알바하고 이래서 그 돈을 모아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교의 마음이 있으시거들랑 이번 청년들 가는 청년들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헌금 봉투에다가 몽골 단기 선교 후원해서 헌금해 주시면 그건 청년들 좀 보조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내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그 정도 여력은 있어, 또 그 정도 내가 믿음은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뭐 엄청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뭐 1억을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면 청년들이 격려를 받으니까, 사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우리들도 다 격려가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이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청년 정신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 했죠. 그게 다 노년에 한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 언제인지 아시죠? 80세.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그래서 주눅 드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노인처럼 그냥 이러고 구부리고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그 어르신들 나들이 가서 보니까 다 청년이세요. 다 청년이세요, 진짜. 식사도 잘하시고, 뭐, 걷는 것도, 걸음걸이도 활기차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특별한 새로운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주눅 들어 살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의 대시인이었던 단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죽음이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단테는 실패를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날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인생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는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결혼을 하면서는 결혼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뭔가 여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 개업하고 이럴 때는 신나야 되잖아요. 기대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망할까 봐 걱정을 해. 개업식 날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데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내면화되고 학습되면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인간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의 시작은 언제냐? 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달려갔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건데, 사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욕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범죄함으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래서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후 인간의 삶은 이 두려움에 짓눌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움이 내재화되고 내면화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벡이라고 하는 분은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선 그 주로 우울증 환자들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은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반응한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가 없다, 이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다 중요하지만 그게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운명론적으로 또 자기 자존감을 해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계속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반복되는 두려움들이 결국은 이게 내면화돼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선발은 뭐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12지파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뽑은 거죠. 지도자급을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정탐을 하도록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뭐였어요?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꼭 네피림의 후손처럼 보이고 안악의 자손처럼. 안악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은 뭐냐면 당시의 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보고를 따랐어요? 10명의 보고를 따랐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바꿔서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이 더 커졌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게 맞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10명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2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사는 지금 현실에 보면. 그러면 이 2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10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래도 10명은 그렇다고 쳐. 그 2명의 이 부정적인 의견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부정적인 거 이거 고려해야 돼. 뭐 이러면서 고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쪽으로 사람들은 더 염려를 하게 돼요. 이 10명의 긍정적인 것보다 2명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부정적인 거에는 마음이 너무 쉽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이 돌아갈 만한 생활이었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정탐을 하러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라합이 이제 숨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 나름 그래도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한 얘기가 재미있어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왜 숨겨줬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문을 듣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라합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가 뭐예요? 라합은 그 당시에 거기 계속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미 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 거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소문이 나가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모리의 그 왕들 시온과 그 다음에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괜히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들도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키만큼은 뭐 합니까? 그들이 몸집만 장대하면 뭐 합니까? 속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떨고 있는 거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못 본 겁니다. 왜 못 봤어요? 자기들이 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상대방이 떨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쫄아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두렵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분명히 떨고 있을 거다. 나만 떠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분명히 떨고 있을 거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사실 그 사람도 떠는 거죠. 표시를 안 낼 뿐이지. 그리고 운동선수들도요,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떱니다. 도전자는 그냥 지면은 도전했다 끝나는 거니까 도전자들은 오히려 겁이 덜 나요. 챔피언들은 주로 떱니다. 저기 지켜야 되니까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근데 도전자는 그냥 도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전하는 게 무모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은 별거 없습니다. 나는 별로 실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여러 왕들을 쳐서 물리치신 이런 역사들을 그들이 들었고,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떨고 있었는데 이거를 정탐꾼들은 못 본 겁니다. 라합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1933년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공황이 있었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국민들이 사람들이 사는 이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대공황의 시기에 그들은 당장 지금 현재 불안하고 어려운 삶도 문제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죄에 대한 두려움, 또 단테가 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야, 이제 우리는 여기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배 타고 가다가 막 배가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성주순례 갔을 때도 뭐 죽을 지경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배 타고 갈 때 그런 걸 좀 그지 권사님 그런 걸 경험했어. 막 그지 막 파도가 막 쳐가지고 막 이 탁탁 배를 치는데 와우. 그래도 그게 먼 거리가 아닌 나이지. 조금 더 갔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기 전에 아마 뭐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해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는 게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해. 할렐루야. 막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친근하게 부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친구. 내 친구. 이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 어디에도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친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돼. 주님은 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죄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상한 구름, 지난번에 제주도에 이상한 구름이 꼈다고 누가 막 찍어가지고 SNS에 해가지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상한 구름이 꼈대요.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 이거 말세의 징조인가? 주님이 곧 오시나? 이런 구름들이 가끔 있잖아요, 하늘에.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상한 구름이 위에 떠 있어도, 이상한 빛이 비쳐도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는 환영하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직도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서운 거죠. 나한테 떨어질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징조는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누굴 두려워하게 되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와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줬습니까?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이 군중들의 어떤 그런 함성, 군중들의 어떤 이런 동요, 이런 것들에 편승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일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신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세상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가 듣거든요. 이거를 내가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새겨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다 큰 소리로 이거 함께 봉독하셨죠? 말씀이 내가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이걸 내가 들어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남편도 늘 남의 편만 들잖아요, 사실은. 남편들 아내 편만 들으셔야 돼요. 아니, 아내하고 다른 어떤 여자하고 뭔가 이렇게 언쟁을 했어요. 아내가 막 마음에 여전히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집에 왔어. 그럼 남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 상황을 얘기하게 될 때 어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당신이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에이, 당신도 잘못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누가 객관적인 걸 원해? 당신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 당신 잘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굴물 까고 하시고. 근데 대부분 보면 남편은 자꾸 남의 편만 들어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죠. 뭐 저도 똑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잘 아시나?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 제가 언젠가 제 아내한테 이제 객관적인 거 말고 당신 편만 들게. 그랬더니 어느 날 저를 이제 저장해 놓는 게 제 핸드폰에 내 편이라고 저장을 했더라고. 내 편이라고. 그다음부터 제가 더 자각을 하는 거지. 아내 편만 들어야 되겠다. 근데 자꾸 남자들은 객관적으로, 무슨 객관적이 왜 필요해? 그냥 아내 편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잘못은 나중에 자기가 다 알아요. 그걸 뭐 굳이 그걸 뭐 지적을 하겠다고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람은 다 나중에, 그때는 화가 났으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지, 지나고 나면 에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굳이 화났을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단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가장 일상적인 두려움이 실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패는 뭐가 실패입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알바나 하면서 살지. 좋은 것 같지만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알바나 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뭘 도전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뭡니까?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한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의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끝에다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끝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최종적인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내가 실패했는 둥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는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고 넘어진 그대로 있는 게 실패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주저앉아 있는 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할렐루야. 일어서면 돼요. 내가 일어설 힘이 없으면 그냥 손만 내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깊어요. 오늘 말씀에 6절 7절에 보면 참새 얘기를 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 여러분, 참새는 사실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새입니다.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참새가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한 창조물 참새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심하시고 아십니다. 이 머리털 끝까지 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관심하시고 이렇게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계신 분이 나 너 알아 그리고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맡기시고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실패가 때로는 반복돼서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이게 자리 잡은 경우도 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결국 두려움 속에 살게 됐는데, 이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이게 내면화돼서 결국은 무기력하게 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손 내미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삶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이 자꾸 내면화되고 이거 반복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그런 용기가,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